우리 오늘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두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차를 좀 고쳐야 해서 그 서비스 센터를 갔었습니다. 가서 뭐처럼 만에 간 거예요. 몇 년 만에 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보니까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스티커에 사진 촬영 금지 스티커였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고. 수리하는 과정을 찍으면 안 되고, 또 그 차에 블랙박스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도 자동 촬영이 되게 하지 말라고 그런 안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 수리하는 노하우가 유출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일 준비하는 설교 때문인지 자꾸 그 스티커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 스티커를 붙인 건 사람들이 이제 막 사진을 찍고 그래서 촬영을 하고 그래서 그걸 붙여놓은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찍었나, 그거를? 왜 찍었나? 못 믿은 겁니다. 수리를 맡겼는데 정품이 아닌 거를 가져다 쓰기도 하고, 또 수리하는 부분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데서 부품을 빼서 다른 걸로 바꾸고 뭐 그걸 팔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걸 수리를 믿고 맡기지 않았습니까? 아니,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거는 뭐 믿고 말고 뭐 그럴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걸 잘 고쳐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버젓이 정말 속이고 그래 놓고는 수리가 잘 되었다, 잘 타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양심이 정말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이게 싼 그런 유조품 때문에, 부품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우리가 그러니까 업체를 잘 알아보고 맡겼어야지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주의를 더 탓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살게 되었습니다. 반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길에서 몇 억을 주었는데, 현금으로 몇 억을 주었는데 그거를 경찰에 가져가서 주인을 찾아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니까 그거 다 CCTV에 다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CCTV가 없는 곳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작년에 코로나가 한참일 때 그 지하철역 같은 곳에서 양심 마스크라는 걸 판매했습니다. 양심 마스크. 양심 마스크가 뭐냐 하면 그 테이블 위에 KF94 마스크만 올려놓는 거예요. 사람은 없고.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그 함에다가 1,000원을 넣고 가져가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누가 관리를 안 해요. 처음에는 그걸 굉장히 염려했지만 잘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게 그냥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고 100원짜리 넣은 사람도 있고 명함을 집어넣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10% 정도였대요. 10%.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그걸 잘 지킨 거예요. 이 양심, 어떤 사람은 이거 잘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깁니다. 또 잘 지키는 사람도 어떤 개인의 그냥 윤리 차원에서 이거를 지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양심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제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이걸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청소년 때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약간 제가 그때 사춘기였나 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가령 이순신 장군은 예수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 믿을 수조차가 없는데 그럼 구원을 못 받네요. 이게 옳은 건가요, 이게? 그 물었어요. 우리가 예수로 구원을 받는 절대성을 말합니다. 이건 절대적이에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과 복음이 전해지기 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예 기회조차 없는 거잖아요. 못 들었는데 뭐 고백하고 말고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못 들었는데. 근데 그래도 예수의 구원은, 예수로 인한 구원은 절대적이에요.
그러면 모순이 생기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그 아버지께 저도 청소년 때 물었지만 또 나중에 청년 또 청소년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할 때도 많이 이 질문 들었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의하게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들어주신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때 제가 어려서 잘 말씀의 뜻을 뭐 다 알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일단 하나님이 적어도 사람이 발견한 모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그냥. 근데 그때 어릴 때는 그 하나님에게 그런 대책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에 안심했어요. 자,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해결책에 바로 양심이 등장해요. 양심이. 율법 없는 이방인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여기서 양심이 증거가 됩니다. 근데 아버님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덜컥.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믿는 건 믿었지만 양심에 걸리는 일은 걸리는 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구원을 받았냐 말았냐는 그 남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내가 문제인 겁니다. 그때 청소년 때 제일 많이 생각난 게 어릴 때 이렇게 교회 학교 학생으로 예배드리는데 이게 헌금을 1,000원씩 제가 받아서 집을 출발했거든요. 근데 집에 도착하면 헌금하면 500원만 들어갔네요. 이거 어떻게 해요? 500원은 제가 좀 급한 용무에 썼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생 때 500원짜리 주화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1,000원이면 500원짜리 딱 2개로. 그래서 일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그 500원 뭐 사먹고 500원 헌금하고 이렇게. 근데 어릴 때 그랬던 게 너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양심에. 이게 이순신이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어떡하나. 양심은요, 매우 특별하고 이게 신비합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몸, 이거를 이 버전을 시리즈로 설교를 우리 나누고 다 들었는데 양심만 오늘 따로 떼서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양심은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쭉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까 로마서 말씀하고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양심은요, 이 증언하고 짝이 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런 데서 묵상이 깊어져야겠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내 안의 의식이잖아요. 내 안의 의식이잖아요. 우리가 법정에서 누군가 어떤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말하는 건 그 사람의 진술이죠. 그 사람의 진술이에요. 이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 진술에 증인이 있습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데려와야 되죠. 근데 증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증인이 있습니다. 그럼 그 증인이 누굽니까? 증인을 대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바로 증인입니다. 자기가 진술하고 자기가 증언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양심과 이 증언을 연결해요. 분명히 양심 내 안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아니어서 나를 증언해주는 그런 자격 같은 것이 부여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내 안에 있는 나의 의식인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별도의 성격을 가지고 이게 참 이 의미가 특별하고 신비합니다. 양심의 이런 특별한 성격을 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본문 말씀을 처음 보죠.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또 양심이 나왔고 또 증언이 나왔죠. 그리고 그 사이에 성령 안에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의미가 좀 더 명확한데요. 다시 한번 같이 세번역 버전 읽으시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양심, 마음이니까 심이니까 이게 혼의 영역이죠. 혼의 영역이에요. 물론 혼의 다른 생각이나 의지 그런 차원도 성령님이 주장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양심은 성령께서 매우 중요한 상대로 거기에 힘을 주시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곳이에요. 양심에 바로 성령의 힘, 역사가 다 있기에 이게 나 외에 어떤 타자성을 띠고 나를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양심의 특별함은 지금 이 양심이라는 단어, 이 원래 쓰여진 단어 헬라어에서 그 특별함을 아주 딱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양심을 뜻하는 본문의 단어가 슈네이도스라는 말입니다. 슈네이도스. 순이라는 말과 순, 에이도스 두 말이 합쳐진 거예요. 순, 에이도스. 순은 함께입니다. 함께. 에이도스는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뜻이 뭐가 되죠? 함께 본다. 저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신학교에서 헬라어로 수업받고 하면서 양심이 함께 본다, 순 에이도스의 뜻이라는 걸 알 때 정말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보는 거예요. 에이도스 안에 본다라는 뜻과 안다라는 뜻이 함께 있어서 순 에이도스 그러면 함께 본다, 함께 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누가 함께입니까? 내가 나와 함께면 아까 똑같이 내가 내 진술도 하고 증인도 되는 그런 모순이 생기잖아요. 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공유한 거예요. 하나님과 공유한 거예요. 이거 놀랄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대한 그 명언들이 있죠. 그 명언들 중에는 양심은 뭐 1000명의 증인과 같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아예 이거를 그래서 아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양심은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출현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해요. 그 영국의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이죠. 바이런. 그 사람은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스피커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양심은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비하고 영적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우리 구약 떠올려 보셔요. 하나님이 함께 본다, 함께 안다. 이걸 위해서 이스라엘 출애굽했을 때 지은 게 뭐죠? 성막입니다. 성막이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던 것은 성소로 가는 거고요. 그 언약궤 뚜껑 위에 내가 거기 앉아서 좌정해서 너희와 함께 보고 함께 알고 한다고 하신, 그럼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양심이 그런 정도 차원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양심인데 이게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은 양심이 무뎌지는 것, 그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망쳐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큰 사고가 난 겁니다, 이건. 제가 자동차 센터 거기서 스티커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막 양심 없이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등장한 어떤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타이어 바꾸는 그 타이어 판매장에 가서, 여기 좋은 말이 써 있다고 찍어서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말이 있더라고요. 타이어 가게 그 사장이 딱 플랜카드를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 적어도 양심을 팔지는 않겠습니다.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래도 좀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걸 이제 찍어서 이런 문구를 봤다고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저도 다른 데서 그런 문구 봤습니다 하고 다른 사진을 올립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용산의 어느 컴퓨터 조립 가게에 그게 붙어 있었어요. 양심을 팔지는 않겠습니다. 또 그 밑에 저도 그거 봤습니다 하고 중고차 판매 단지에 양심을 팔지는 않겠습니다 붙어 있는 거 붙였어요. 또 그 밑에 핸드폰 파는 가게에 양심을 팔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붙여놓은 거 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4가지 업종 말씀드렸죠. 뭐죠? 타이어, 중고차, 핸드폰, 또 하나 뭐예요? 네? 핸드폰 말씀드렸고, 컴퓨터. 이거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이 4가지 업종? 제일 시장이 혼탁하기로. 이거는 굉장히 점잖하게 그냥 시장이 혼탁하기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세상 말로 제일 뒤통수를 잘 치고, 정말 조금 모르면 속이고 막 그렇게 하는 그 4 업종이에요. 거기다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그렇게 해서 안심하게 하고 그렇게 뒤통수를 친다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조롱하는 말을 막 달아요. 그래, 양심을 팔진 않았어. 불량품을 팔았을 뿐이지.
그래, 양심을 팔지는 않았어. 가짜를 팔았을 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양심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양심만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붙어 있으면요.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거기를 걸러야 되는 그러한 정도까지 돼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절실해요. 뭐 하늘을 건다, 성전을 건다, 맹세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무슨 뜻이죠? 옳다를 두 번 말하는, 강조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옳은 건 옳다. 맞는 건 맞다. 간 건 같다. 온 건 왔다. 이렇게. 아니라 아니라. 아닌 건 아니고 안 한 건 안 한 거고 한 건 한 거고 라시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맹세가 필요 없죠. 근데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은 맹세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한 걸 했다. yes 이렇게 말한 그 말 자체가 맹세라는 거예요. 뭐 덧붙이지 말고. 그런 만큼의 그건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만큼의 양심은 그것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걸 막 바꾼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죠. 지혜롭게 살아야겠어요. 일단 세상을. 지혜롭게. 자,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이 잘 살아있는가 그걸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가 우리 다 일도 하시고 하시는데 가짜 부품 팔고 그러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런 정도까지 막 사기를 치고 그런 분 안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찔리지 않아요. 근데요, 그렇다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도의 이 양심을 향한 공격은요, 굉장히 일상적인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 약간 애매한 상황,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그것에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요. 막 하루아침에 막 부품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그렇게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코로나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양심을 지켰던 예로 양심 마스크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게 예배니까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죠. 양심 예배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양심 마스크처럼 양심 예배.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온라인 예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것들 대부분 다 교회들이 오프라인으로 병행으로 드려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라고 할 때 우리가 새로 접했는데 이걸 통해서 예배를 제대로 내가 드리고 있나? 시간, 마음, 장소, 예배를 드리는 자세까지의 구별이 정말 예배답게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할 것이면 그냥 예하면 됩니다.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면 돼요. 예배 드리셨나요? 그러면 예,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고백을 하세요. 예, 드렸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찜찜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편한 자세, 편한 마음, 잠시의 틈 가운데 흐트러진 집중력 이런 것 가운데 예라고 내가 하긴 했는데 근데 예인가? 자기 스스로 그런 찜찜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찜찜한 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찜찜한 걸. 찜찜하다. 그리고 찜찜한 걸 그냥 찜찜한 대로 두면 안 됩니다. 사탄은요, 밤길에 기다렸다가 시커먼 데서 확 나타나면서 막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별 의식 없이 대답하게 되는 부분. 뭐 나는 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예배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말씀 지키고 사는데 근데 뭐 내가 이게 예수님이 믿는 사람에게 합당한 마음인가? 말인가? 행동인가? 합당한 행동인가? 돌아볼 때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요. 뭐 그런 셈이지 이렇게.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중간에 어떤 뭐 그런 셈이지. 거의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이 정도지 뭐 이런 말들 가운데 생겨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겠어요. 이게 내가 지금 예할 것을 예하는 이미 그것으로서 진정한 충족된 맹세인지 아니면 무뎌진 건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양심에 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한 글자가 없어졌네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중요한 게 앞에 말씀이에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화인은 소 이런 짐승 그 겉에 가죽에 불도장 놓는 거잖아요. 칙 해갖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누구 소유인가를 밝혀놓은 거잖아요. 소유권 표시입니다. 그럼 화인 맞은 곳은 그 화상 입는 거고 거긴 피부가 죽어요. 감각이 죽습니다. 말씀은 양심의 감각이 없어진 것에 대한 강조 말씀이에요. 근데요, 좀 더 의미심장해요, 이 말씀이. 우리 아까 로마서 9장 1절 말씀에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힘을 입어요, 양심이. 성령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마침 성령도 불과 같아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 화인은 성령이 달군 도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그 영향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달구고 누가 찍고 누가 얘는 내 거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그런 화인이냔 말이에요. 굉장히 깊게 곱씹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양심에 관한 말씀이니까 혹 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찔림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그 어릴 때 헌금 그랬던 거 떠올렸던 것처럼 혹시 찔림이 있으신가요? 제가 일부러 막 죄의식을 자극하고 막 그걸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찔림이 있을 때요. 일단 찔림이 있으시면 그것 자체로 일단 기뻐하셔요. 기뻐할 일이에요. 찔리고 아픈 건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다 있는 거예요. 찔림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부족한 인간으로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첫 번째, 진짜 양심에 찔릴 일이 하나도 없는 거, 그 가능성은 첫 번째든가 아니면 두 번째, 이게 첫 번째면 할렐루야죠. 두 번째, 그게 아니면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면 최고인데 마지막 느끼지 못하는 것이면 그거는 정말 그게 말하자면 바로 그게 큰일인 거죠. 큰일 났다고 하는 거는 바로 그게 큰일이 난 겁니다. 이 양심을 한번 잘 함께 본다, 함께 안다라고 하는 이 정말 가장 영적인 단어로서의 양심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깊이 새기고 내가 정말 살아있나. 뭐 찔리는 일 다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찔렸을 때 기뻐하면서 그 찜찜함과 그거는 그 다음에 정리하면 돼요. 회개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 주시는 복, 그것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이러한 정말 비밀스러운 것들을 잘 깨달아야겠어요. 우리 시편 16편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두 절 말씀 한번 의미를 잘 새기시면서 함께 읽으시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습니다. 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내게 주신 것, 일터, 생업, 분깃, 나의 어떤 다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일입니다. 그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름답도다.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2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했습니다. 히브리시에서의 이 병행 표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동의적 표현으로 시적으로 반복하는 걸 잘 봐야겠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그게 뭘로 병행이 되죠? 그 밑에 나의 기업. 그렇죠. 이게 병행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이냐. 여호와의 산이 뭘로 병행되죠? 그 거룩한 곳. 이렇게 히브리어 시에는 병행법이 있어요. 16장 7절도 그 병행법으로 한번 보시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가 어떤 걸로 병행이 되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니까 내 양심을 송축할지어다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왜? 양심이 교훈하는데 양심을 도구로 누가 이것을 지금 송축하시고 누가 교훈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이어서.
하나님과 내가 양심에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그렇게 아름답게 된 일을 가지고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해요. 이 내게 자로 재어준 구역의 아름다움을 나를 훈계하셔서 이걸 아름답게 일구어가신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였냔 말이에요. 방법이. 네, 밤마다 양심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 일터, 거기를 복되게 경영해 가시는 것도 거기에 임하셔서 돌보시는 게 있죠. 상황과 사건을 만들어 가시고 하시면서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미 전날 밤에 내 양심을 통해서 교훈하신 그것이 담겨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막히면, 이게 없어지면, 여기가 화인을 맞아서 무뎌지면, 그러면 내게 준 자로 줄 구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시면서 정말 그게 내게 양심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느껴지는 그런 곳으로 우리의 양심을 지켜야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마음과 정신, 이 혼의 영역, 마음과 정신과 의지를 다 주께 의탁을 드려요. 근데 특별히 양심은 더더욱 하나님이 거기에 처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지혜로 가르쳐 주시는 곳, 그런 곳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닿으면 막 쓰리고 아프고 괜찮아. 그게 살아있는 거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복잡합니다. 현대사회 얼마나 복잡해요. 애매하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제도, 법, 거기에 또 그것과는 다른 관행이라는 게 있고 또 어떤 뭐 해서 막 판결까지 갔는데 비슷한 사건인데 판례도 막 다르고 그럽니다. 분별이 막 힘들어져 가요. 일단 살아있는 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아무리 복잡한 것이어도 잘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 그걸 새겨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저는 양심에 대한 이 비유가 너무 와 닿았습니다. 제목에도 그렇게 지었는데요. 양심은 해시계와 같다는 거예요. 정말 새겨야 될 말씀이고, 여기 제 노트 성경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주석으로 정말 잘 적어놔야 될 말씀이에요. 양심은 해시계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여러분 어디 가서 해시계 보시잖아요. 경복궁 가면 이런데 해시계 옛날 거 이렇게 박물관에 가면 보는데 그 해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몇 시인지 알 수 있나요? 거기 막 무슨 격자도 있고 무슨 뭐 이렇게 막 표시도 돼 있고 막 화살표도 있고 그런데 그거 들여다봐 갖고는 실내에서 그거 보면 낮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시계인데도. 근데 그 해시계가 딱 살아나는 게 언제죠? 햇빛을 받았을 때. 햇빛만 딱 받으면 지금이 몇 시인지를 그 어떻게 무슨 뭐 전자 무슨 뭐 이런 위성으로 알려주는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이거 알려주는 걸로 아는데 걔는 그 자체로 알아요. 햇빛만 받으면. 우리 양심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양심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해시계 같아요. 햇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조명하실 때 도대체 지금이 몇 시인지, 이 시가 되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다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체험하지 못하겠다 그래요. 하나님 안 보인다 그래요. 나는 그런 체험이 없다 그래요, 막.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내 안에 양심에 주목하면서 양심에 닿아서 일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느끼면 그러면 막 전혀 모르겠고 하나님은 뭐 눈에 보여야 알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안에서 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했다. 내 양심으로서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잖아요. 특별한 어떤 은사를 갖거나 막 특별한 영안이 열려갖고 하나님을 보고 도단성에서 막 그렇게 보고 그런 게 아니어도 다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거다.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양심의 영역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더 막 그냥 느낀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그럼 그게 하나님 보는 거지 뭡니까? 하나님 아는 거지 뭡니까? 아까
신 에이도스의 그 말 설명 가운데 함께 본다가 보는 게 안다가 같이 있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보는 게 아는 거고 아는 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거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알 것이다. 그 의미가 다 여기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양심은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요한 그런 성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중히 지켜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크고 깊고 생생하게 체험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그 삶의 자리는 아름답게 경영되고 복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